오늘은 예후라는 인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탐구를 해볼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2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아멘. 오늘은 악녀 이세벨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악녀 이세벨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소년 선지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말을 합니다.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에서 가서 거기에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하는데, 이 예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호렙산에서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합니다.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 아람 왕 시리아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삼고, 두 번째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예언을 하시고 엘리사 시대에 성취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제자 가운데 한 소년 선지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기름을 붓고 나서 이 소년 선지자가 두려운 마음으로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여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게 9절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여기 이렇게 세 왕조가 예후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합의 집, 두 번째 여로보암의 집, 세 번째 바하사의 집. 그래, 여러분 이게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예후가 있기 전에 큰 왕조가, 세 왕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로보암의 집, 두 번째 바하사의 집, 세 번째 아합의 집, 오므리의 집, 그리고 예후의 집. 예후의 집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큰 왕조를 네 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여로보암의 집, 바하사의 집, 오므리의 집, 여기 아합의 집입니다. 네 번째 예후의 집. 저 네 왕조를 잘 외우고 이세벨에게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이 소년 선지자가 그냥 도망쳐 나와버립니다. 이제 요람이라는 왕이 있는데, 요람이라는 왕은 누구냐 하면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왕은 누구냐 하면 큰아들이었던 아하시야였습니다. 아하시야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하시야의 형제였던, 동생이었던 요람 또는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합,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야와 요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또 누구에게 결혼하느냐? 남왕조 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도 여호람입니다. 이 아달랴와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태어난 아들 이름이 또 아하시야입니다. 그래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여러분에게 그려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참 좋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는데요. 예후가 나와서 이제 참 열왕기 하를 읽어보면요, 아합과 이세벨의 후손들에게는요 이런 표현이 다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개 같은 연, 개 같은 놈. 그러니까 이들을 표현하기를 개 같아, 들개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성경 기자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후가 이제 요람을 찾아가서 요람이 이렇게 피살되는 장면이 16절부터 26절까지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도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집을 멸절시켰던 사람이 바하사입니다. 바하사의 아들은 엘라였죠. 그런데 바하사와 엘라 뒤에 7일 동안 왕이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리입니다. 시므리는 7일 동안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역할도 못하고 죽었죠. 누구에게? 오므리에게 죽습니다. 이게 오므리의 집입니다. 오므리의 집이 아합과 아하시야와 요람까지가 오므리의 집이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기 이제 오므리와 누구랑 서로 사돈을 맺느냐? 이쪽에 르호보암의 여호사밧과 사돈을 맺습니다.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구냐? 여호람, 요람인데 이 부인이 아달랴라는 아합과 이세벨, 악녀 이세벨의 딸, 더 악녀 아달랴라는 여자입니다. 이 아달랴는요, 자기 아들이 죽고 자기 형제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유다의 여자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를 까딱 잘못했으면 아달랴가 다윗 왕조의 씨를 말려버릴 그러한 이 악녀가 아달랴라는, 어떻게 여러분 왕이 되고 싶다고 해서 손주들을 다 죽일 수 있을까요? 근데 권력이라는 것은 원래 이런 법입니다. 그래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오므리의 집의 마지막 오므리의 손자가 요람입니다. 요람이 지금 부상을 당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아람, 시리아와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있는데, 여기 있는 누굽니까? 여기 아하시야. 아하시야가 누구냐 하면 아달랴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하시야와 요람은요, 요람이 아하시야의 삼촌뻘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고 조카는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남북 왕조가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니까 요람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고 있을 때 아하시야가 지금 요람을 병문안 차 방문을 했다. 거기서 이제 예후에 이분들을 살해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벌어집니다.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는데요, 17절부터 21절까지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독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서 요람 왕이 거기 누워 있었으며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왜 여러분요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포도밭에 던집니까? 아합이 왕이 되고 나서 나봇의 포도밭을 자기 정원으로 삼고 싶은데 나봇이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라고 그 밭을 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와서 여보 마음 약하게 그 정도 못해요? 가만히 기다려봐요. 그래서 이세벨이 모함을 하여서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나봇의 포도밭입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자녀들이 나봇의 포도밭에 집어 던짐을 당하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합과 이세벨의 둘째 아들 요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유다의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조카가 지금 요람에게 찾아갔다가 먼저 예후에게 누가 죽습니까? 요람이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한 왕 요람이 죽을 때 함께 있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우연히 북왕국 왕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달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와 북왕국 왕 요람은 서로 형제지간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와 함께하는 것은 그 악한 자가 받을 벌을 자기도 받는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가 30여 년 이렇게 목사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점이 한 가지 분명히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한 번만 잘못 만나면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저는 수없이 그렇게 봤습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순한 사람이 한 사람을 잘못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획가닥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 만나가지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하시아가요, 악한 왕 요람을 삼촌이지만 계속 함께 하다가 요람도 죽고 아하시아 자신도 예후에게 심판을 당합니다. 아하시아는요 1년밖에 왕을 못합니다. 그 정도로 악한 자와 함께 있다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친구를 사귀고 동료를 사귈 때도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 항상 희망의 사람, 웃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하시아는 자기 어머니가 아달랴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우리 교훈을 여기서 봤습니다. 열왕기하 8장 26절 한 장 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멘. 오므리의 손자라 그러면 누구의 딸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아달랴 때문에 아하시아도 1년밖에 왕이 못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람이 피살되었습니다. 이제 누가 피살됩니까? 유다왕 아하시아, 요람의 조카 유다왕 아하시아도 피살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도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파란 색깔이 있는 부분이 유다의 왕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구냐면 똑같은 이름입니다. 여호람입니다. 그리고 여호람의 부인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선한 왕이었는데 이상하게 이 오므리의 집과 사돈을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다를 아주 그냥 쑥대밭처럼 만들어 놓은 사람이 여호사밧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집안에요, 사이 한 사람 잘못 들어오면 그 집안을 폐가망신시킬 수도 있고요, 한 집안에 며느리 하나가 잘못 들이면 그 집안이 폐가망신되는 경우가 참 있는데, 이 다윗의 집이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면서도 이 오므리의 집과 사돈을 맺은 것 때문에 지금 피바다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그리고 여기에 아합의 집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달랴까지. 그러니까 아합의 세 자녀가 누구냐? 첫째가 아달랴, 둘째가 아하시아, 셋째가 요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죽는 장면입니다. 유다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로암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머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모여 죽은지라. 예후가요, 그의 삼촌이었던 요람도 죽이고 그 요람을 문병 왔던 아하시아까지도 죽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29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왕이 되었느냐?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는데 이가 죽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지금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둘째 아들 요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외손주인 아하시아를 죽였습니다. 이제 누구만 심판하면 끝납니까? 이세벨만 이세벨만 심판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이세벨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세벨이 도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니까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망치지 않고 지금 이세벨이 뭐 하고 있습니까? 눈을 그리고 있고 머리를 꾸미고 있고 창에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요, 이세벨이 얼마나 왕으로서 사치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세벨의 심판, 이세벨의 죽음은요, 세 가지로서 우리에게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잘못된 결혼의 비극입니다. 이세벨 한 사람 때문에 아달랴가 유다로 가게 되고, 아달랴 때문에 유다에서 또 왕자들이 피비린내 나고, 이세벨의 자손들이 또 피비린내 나는 살해를 당하는 이 엄청난 비극, 자기 자신도 잘못된 결혼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제가 33절, 34절, 35절을 그냥 좀 축약해서 적어 놨으니까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적 그의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아멘. 예후가 말합니다. 이 이세벨은 저주받은 여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세벨 같은 자, 아달랴 같은 자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자, 또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사밧과 아합이 이렇게 사돈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이 누구냐면 지금 방금 죽었던 아하시야입니다.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만 남았습니다. 이 아합의 가문을 이렇게 잘 한번 보십시오. 아합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는데 더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따라합시다. 아달랴, 아하시야, 요람. 그러니까 이 아달랴와 아하시야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고 남왕국 유다의 왕은 이세벨의 손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같은 이름은 아니라는 것을, 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누가 죽습니까? 아달랴도 지금 예후에게 죽게 되고 요람도 예후에게 죽게 되고 자기의 외손주인 아하시야까지 예후에게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아달랴의 죽음이 주는 교훈은요, 사치하는 자의 최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었는데 30절 말씀해 보니까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즐길 것을 다 즐기고 있는 여인이 누구냐?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담대하지 않습니까? 자기 죽이러 오는 줄 알면서도 눈을 그리고 머리를 단장하고 창을 내다보고 있었던 사치하는 여인의 최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세벨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그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했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밭에, 그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그름 같은 밭이 어딥니까? 나봇의 포도원에 시신이 버려져서 이 시신을 들개들이 먹어버리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여인이 누구였느냐? 이세벨이었다.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예후라는 인물, 이 심판자 예후라는 인물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되겠습니다. 예후는요, 아합의 가문을 진멸시킨 사람입니다. 예후는 어떤 사람이냐? 예언의 성취의 도구가 되었으나, 여기까지는 예후가 거의 완벽합니다. 이 예후가 여기까지만 해서 끝났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예후의 결정적인 잘못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후는 이기적인 동기로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정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혁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면 이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욕심을 가지고,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는 사사로운 욕심을 가진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열심히 해서 심판받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아닙니다. 지혜롭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이 예후의 심판의 도구로서의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은 것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내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내 정략적인 것 때문에, 내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내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그것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사로움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